아멘. 기도하겠습니다. 주 예수보다 귀한 것 없는 인생 되게 하신 것 감사합니다. 오늘도 예수님을 가장 사모하고 사랑하기에 하루에 가장 처음 시간 주님과 동행하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예수의 이름 붙들고 나아갈 때에 우리 성도님들 한 분 한 분 예수님께서 만져주시고 위로하여 주시고 회복시켜 주시는 인생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인생의 공급자가 되어 주셔서 하늘 문을 여시고 하늘에 공급이 있는 인생들 되게 하여 주시고, 저희들은 연약하여 어린아이와 같아 갈 바를 알지 못합니다. 주님께서 날마다 갈 길을 밝히 보이시고 인도하여 주시는 삶을 살아가게 하여 주시고, 우리는 연약하여 병들고 넘어지고 깨어집니다. 주님 긍휼히 여겨주셔서 날마다 주의 자녀들 고치시고 일으켜 세워주시는 은혜를 체험케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오늘은 하나님께서 역사를 주관하신다, 하나님께서 역사를 주관하신다 라는 제목으로 하나님의 말씀 증거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은 바벨론이 왜 망했는가 하는 것입니다. 너무 지나쳐서 망했다는 것입니다. 내용이 11절부터 32절까지인데 이스라엘 백성들은요, 하나님의 소유입니다. 시내산 언약을 통해서 내 소유라고 말씀하셨죠. 그런데 하나님께서 바벨론에게 맡기신 겁니다. 왜 그런가? 훈육을 위해서 징계의 도구로 맡기셨다는 겁니다. 그러면 바벨론이 적당히 했어야 되는데요, 너무 지나쳐서 하나님께서 그 바벨론을 심판하신다는 겁니다. 우리가 여기서 깨닫게 되는 것은요, 권력을 너무 휘두르면 안 된다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 인생 가운데 때로는 우리에게도 권력을 주셔서 어떨 때는 우리를 도구로 사용하실 때가 있습니다. 그럴 때 우리가 항상 가져야 되는 마음은 조심해야 된다는 겁니다. 너무 지독하게, 독하게 하지 말라는 것입니다. 고린도전서 10장 12절 말씀에 그런즉 선줄로 생각하는 자는 넘어질까 조심하라. 그래서 늘 우리가요, 청지기 의식이 있어야 됩니다. 내게 주신 거, 이거 하나님께서 나에게 맡기신 거다. 그러므로 너무 과하면 안 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명령하신 대로 제한적으로 권력을 사용할 줄 알아야 된다는 겁니다. 그리고 이 바벨론이 의미하는 것이 무엇인가 하면 오늘 본문에 보니까 세계의 망치로 너를 사용했다는 겁니다. 여기서요, 이 경찰 국가라고 하는 개념이 나오게 되는 겁니다. 세계의 망치로, 세계의 경찰 국가로 너희들을 불렀다는 것입니다. 지금 이 세계 망치, 경찰 국가 역할을 한동안 어떤 나라가 있었죠? 미국이 했었죠. 미국이 경찰 국가 역할을 했는데, 근데 요즘 보니까요, 좀 지나친 것 같습니다. 강대국이 자국 이기주의로 나가게 되면요, 경찰 국가로서의 역할을 못합니다. 그럼 결국 역사적으로 보면요, 쇠퇴하게 되어 있습니다. 힘이 있을 때는요, 반드시 겸손해야 됩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내게 힘을 주신 목적이 무엇인가? 그것을 가지고 겸손할 줄 알아야 된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의 명령대로 해야 되는데 명령대로 바벨론이 하지 않았다는 것입니다. 우리 21절부터 24절까지를 한번 다 같이 보시도록 하겠습니다. 21절부터입니다. 시작. 이는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너희는 올라가서 무라다임의 땅을 치며 두 곳의 주민을 쳐서 진멸하되 내가 너희에게 명령한 대로 다 하라. 그 땅에 싸움의 소리와 큰 파멸이 있으리라. 온 세계의 망치가 어찌 그리 꺾여 부서졌는고, 바벨론이 어찌 그리 나라들 가운데 황무지가 되었는고. 바벨론아, 내가 너를 잡으려고 올무를 놓았더니 내가 깨닫지 못하여 걸렸고 내가 여호와와 싸웠으므로 발각되어 잡혔도다. 그러니까 결국 교만하면요,
그게 뭐 나라가 되었건 제국이 되었건 결국은 무너지고 망하게 된다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다 힘을 주시는데 그 힘을 주셨을 때요, 우리 성도님들 내가 옷걸이라는 거를 기억하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하나님께서요, 나한테 밍크를 걸어주셨습니다. 날이 더우니까 밍크라 그러니까 생각만 해도 더운데, 그러면 내가 밍크인 척 하지 말라는 겁니다. 우리가 늘 가져야 될 생각은요, 나는 옷걸이다. 때로는 우리 인생 가운데요, 내게 밍크를 걸어주실 때도 있고 또는 월남 치마를 걸어주실 때도 있습니다. 그죠? 시장에서 파는 3,000원짜리 뭐 그런 옷을 걸어주실 때도 있습니다. 그럴 때 옷걸이는요, 자랑할 게 없는 겁니다. 주인이 옷을 거는 대로 그냥 걸리는 겁니다. 하나님께서는요, 어떨 때는 우리 인생 가운데 비싼 옷을 걸어주실 때도 있고요, 때로는 우리 인생 가운데 뭐 싼 옷을 걸어주실 때도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늘 뭘 기억해야 되는가? 누가복음 17장 10절 말씀에 명령받은 것을 다 행한 후에 이르기를 우리는 무익한 종이라 우리가 하여야 할 일을 한 것뿐이니라. 그래서 늘 주님 앞에서요, 성도는 교만하면 안 된다는 겁니다. 오늘 바벨론처럼 교만하면 끝나게 된다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요, 어떤 능력을 주실 때 우리 성도님들 잘 쓰임 받으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잘 쓰임 받기 위해서 필요한 것이 무엇인가? 날마다 겸손입니다. 그래야 끝까지 간다는 것입니다. 겸손 없는 힘은요, 재앙입니다. 그래서 반드시 우리 성도는 겸손해야 된다. 그러므로 우리 성도님들 이 땅을 살아가는 동안 바벨론이 길이 아니라 정말 성도로서의 길을 다 걸어가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하나님께서 다스리신다는 것입니다. 우리 뭐 나라나 역사나 다 봐도요, 정치가 지배하는 것 아니고요, 경제가 지배하는 것 아니고 하나님이 지배하신다는 것입니다. 믿으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우리 사람의 지혜로는요, 하나님께서 어떻게 일하시는지 사실은 다 이해하지 못합니다. 출애굽을 하실 때 보면 어떤 나라를 사용하신 게 아니죠. 10가지 재앙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애굽을 제압하셨습니다. 그런데 이제 바벨론을 보니까 10가지 재앙이 아니라 갑자기 메대와 파사라고 하는 작은 나라였는데요, 이걸 갑자기 키우셔가지고 바벨론을 박살내십니다. 모를 일이라는 겁니다. 그리고 고레스 왕이요, 통일하자마자 제일 첫 번째로 한 일이 무엇인가 하면 유대인들 집으로 돌아가. 이게 첫 번째 명령이었습니다. 그러니까요, 왜 이런 일이 벌어졌는가? 하나님이 하신 겁니다. 우리 인간은 다 이해하지 못하는데 하나님이 하셨다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늘 잊지 말아야 될 것이 무엇인가 하면, 물론 세상의 이 정세를 살피는 것도 중요합니다. 그러나 우리는요, 하나님의 말씀을 살피는 것이 더 중요한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 말씀하시면요, 그대로 됩니다.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오늘 이것을 이야기를 하는 겁니다. 세상의 주관자가 하나님이 되신다. 그래서 때로는 약한 자도 쓰시고요, 부족한 자도 쓰신다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 성도는요, 뭐 제국을 성망하거나 큰 것 성망할 필요 없다는 겁니다. 하나님께서 얼마든지 작은 힘을 가지고도 주님 의지하면 주께서 이끌어 가신다는 것입니다. 우리 성도님들은 혹시 바벨론과 같이 내게 하나님께서 힘을 주시면 절대로 교만하지 마시고 늘 겸손함으로 끝까지 쓰임 받으실 수 있기를 바라고, 그리고 세상의 정치와 경제가 나라를 사람을 이끌어가는 거 아닙니다. 하나님이 이끌어 가시고 하나님이 주관하시는 줄로 믿습니다. 그건 믿고 날마다 주님만 의지할 줄 아는 신실한 주의 종들 다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이 땅을 살아가는 동안 저희들 주님만 의지하는 인생 되게 하셨으니 감사합니다. 오늘 말씀을 통해서 우리 인생에도 주께서 바벨론과 같이
힘을 주시고 능력을 주실 때 교만하지 않게 하여 주시고 겸손함으로 끝까지 갈 수 있는 능력의 종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리고 세상의 주관자가 되시는 분이 하나님이심을 잊지 않게 하여 주셔서 정치나 경제 바라보고 낙심하거나 흔들리는 인생들 되지 않게 하시고 날마다 주가 일하시고 주께서 통치하신다는 것을 믿고 바라보며 끝까지 흔들리지 않는 믿음의 신실한 종들 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